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야고보 서신의 별명은 지푸라기 서신. 네, 그렇죠?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어요. 아는 것에 근거하여 오직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야고보서는 행위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 루터는 야고보서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전혀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는 것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아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그로 인한 어떤 정서가 또한 우리들의 그런 어떤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가 행위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확증하려 했던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죠. 이것을 지난주에 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건물의 어떤 터와 기초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야고보는 그 위에 뭐요? 지붕을 얻는 그런 귀한 그 믿음의 내용 중에 이제 행위를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한편으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맞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들이 진리를 배우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면 거기서 이제 집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것이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공사 중이네? 아직 짓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집을 얻는 것은 진리에 따른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된 것인가? 내 믿음이 과연 참된 것인가? 하는 점검이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격려가 되는 것이고, 혹여나 그렇지 않은 그런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이 경고가 되어지는 셈이니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보배로운 그 서신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확증하였습니다. 여러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당연한 줄 알고. 시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믿었더니 시험이 오지 않더라? 아니에요. 오지 않는다?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옵니다. 여전히 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오겠죠. 그러면서 시험을 올 때 당연한 줄 알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 순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순간 너무나 힘들 수는 있겠지만, 왜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이 옵니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 그 시험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실패 가운데 그 왜라는 질문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것이 참된 성도들의 반응이다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몰려올 텐데 지금 직면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인 그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그 인내를 통해서 또 무엇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에 기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하나님보다 중시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울을 보십시오. 시험의 상황, 실패의 상황,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들이 직면했을 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집중하고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 안에 나오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 또 왜? 과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넘어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많은 시편 기자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무엇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랬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을 쭉 이어서 읽어봤어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낮은 형제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또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한 자는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들, 결국 뭐예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닥친 여러 핍박 때문에 그 당시에 성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요즘으로 치면 오늘날은 땅 문서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국가에서 이제 인준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땅 문서 같은 거, 재산 이런 것들을 챙겨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들을 다 두고 재빠르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옮겼어야 됐어요. 또한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그 모임에서 축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주한 곳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면 또 그 자체도 사실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취업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그 상황인 것이죠. 누구에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어떤 일자리였을까요? 그 당시 그냥 보통 소장농, 정말 그 당시에 천한 사람들이나 했던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 개신교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해야 되고 오늘날보다 훨씬 불합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취업을 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품삯, 정당한 사례를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그런 결핍, 가난만큼이나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관심 없이 정말 소외당하는 그 소외감도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교회는 서서히 주변 사회의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절실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실한 세상적 부에 대한 갈망이나 그러한 자랑이 드디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교회 안으로까지 물밀듯이 쑥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는 뭐예요? 물질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물질에 초점을 맞춰서 많으면 기쁘고 적으면 정말 괴로워하고, 물론 괴롭긴 하지만 물질만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이 돈이 없어서
이런 이 돈 때문에 막 아등바등하는 그런 사람들. 과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시기나 분쟁이나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을 보시면 자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랑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낮은 자, 부한 자. 낮은 자와 부한 자들이 무엇을 자랑했겠어요? 물질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땅이 많고 돈이 많은 지주들이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사업가들은 그들의 무엇을 자랑할까요? 나의 성공을, 나의 돈 많음을, 사업 확장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나 몇 호점 열었어. 고대 지중해 근방의 문화에서 자랑의 문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체면이나 수치, 자랑이나 존경의 문제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었어요. 어쩌면 단순히 재물이 많다라는 그 사실보다 그 재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사회적 어떤 존경,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부러웠던 것이고 또 자랑과 같은 문제들이 더욱 치명적인 사회가 바로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분명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그냐면 선을 확 그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책상이 1인용 책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는 아니었나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책상이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돼서 항상 금을 싹 그쳐. 그리고 넘어가면 뭐예요? 넘어오면 내 거예요. 내 거. 내 땅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선을 딱 긋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지금 선을 긋고 있는데 무엇을 긋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성공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자랑 따위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내용이 없는 텅 빈 것이다, 그러한 자랑은 도리어 악한 것이다 라고 4장에 가면 자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 그것은 허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악한 것이다 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가난한 상태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랑할 수 있을까? 가난이나 궁핍과 같은 어떤 환경도 건드릴 수 없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어느 상황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자랑할 만한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뭐예요 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도 건드릴 수 없는 자랑이 됩니까? 극심한 가난,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할 때 있어요. 때로는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참되고 변하지 않는 그 특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을 명령해요. 높음을 자랑하라. 높음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세상의 어떤 가치로운 것들과 비교했을 때 잽도 안 되는, 비교 대상 되지도 않는 그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복락을 자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또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한 자도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짐을 자랑해라. 부자의 낮아짐은 무엇일까요? 부자의 낮아짐. 부유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재물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고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 쾌락,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서로를 섬겨가는 것. 섬기는 건 어떨 때 가능한 거예요? 낮아질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에게 참되게 온전하게 낮아짐의 어떤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어요. 온전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섬기셨어요.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마찬가지로 부유한 자,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섬김의 그 내용들로 자랑해라. 섬김의 내용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생활을 뭐하라고요? 그것을 자랑하라.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꽃은 2월에 피었다가 보통 5월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꽃이 말라서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피어 있는 것이죠. 아름다웠던 꽃도 금세 지고 마는 거죠.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들은 그것이 부하고 안락하더라도, 안전이 있고 편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곧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꽃과 같이 시들게 된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시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분명히 선을 긋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그것, 부한 자들이 정말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던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를 자랑하면 덧없게 될 것들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실제로 가졌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솔로몬. 솔로몬도 자신의 모든 행위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다가 평생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이 잡히던가요? 공기가 잡힙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영원한 생명,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중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재물을 의지하고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찬양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 찬양했던 거였는데,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물질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의 어려움인 거예요. 경제적인 결핍인 것이죠. 이 어려움 앞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거나 또는 쾌락과 물질에 빠져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시험을 견뎌낸 자로 입증되지 못할 거예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거예요. 입으로 자신이 믿는 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말하고 떠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야고보는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그런 행위를 보이라, 지붕을 얹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시험을 참고 있는 자인지, 구원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자인지, 진실로 구원받은 자인지 입증하고 확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주여라고 말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서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함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의문에 쌓이게 될 것이 분명할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시험을 참고 견디며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분이라면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할 것 명확히 여러분에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부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그 풍성한 그 생명과 그로 인한 풍성한 복락일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요함을 자랑합시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확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